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이 예언의 기록이 참 우리가 예전에 에스겔서 38장, 39장 고가 마국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이 다니엘서 11장 말씀이 참 그런 소위 종말론의 교리를 정립하는데 중요한 퍼즐 조각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단정지어서 확정해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서 11장도 해석이 열려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나름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시간상 해석은 하겠지만 나중에 와서 그때 제가 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라고 바뀔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또 중요한 유익 중 하나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집에서 한번 이렇게 공부해 보신 후에 근데 저는 그 구절에서 이런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또 피드백을 주시면 이것이 또 그런 성경을 연구하는 저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다니엘서 11장을 공부하는 것은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것은 예언의 기록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정세를 성경적인 시각으로 살피는 데 또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세상의 정세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냥 현상만 보고 표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런 그분의 섭리 혹은 그분의 그 타임라인 안에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 그 거시적인 성경적 관점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마지막 때 혹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의 기록 보면 항상 그것이 중요한 교훈으로 이어지죠. 교훈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도 예언에 대한 기록,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환란기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기록들이 있는데 마지막 장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속히 가리니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가면 내 손에 행위에 따라 줄 보상이 있다. 그러므로 그날을 기다리라 라는 영적 교훈의 메시지를 주시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런 예언을 연구할 때 그런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수 있는 영적 교훈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을 보겠습니다. 36절부터 한 구절 한 구절 조금 볼 텐데요. 이것을 상세하게 세세하게 다 강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아까 표현했듯이 빌드업, 좀 초석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의 구조를 먼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1절부터 35절까지 보시면요.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역사 속에서 성취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구절 한 구절 잘 읽어보면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을 지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까지에 대한 예언의 기록이 세세하게 적혀 있고 그리고 그게 과거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5절은 지금 우리 현재 기준으로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예언이다. 그리고 36절부터 보면 이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는 이제 숨겨진 감춰진 시대이기 때문에 보면 36절부터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시기 전에 있을 소위 환란기 때 등장하는 한 통치자에 대한 예언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연결되고 또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작은 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묘사된 그 짐승 즉 적그리스도라는 그 통치자에 대한 예언의 기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가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단서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고가 마국 전쟁뿐만 아니라 환란기 때 있는 다른 사건들과도 이게 참 짝을 이루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연구할 가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36절부터 보니까 그 왕이라고 쓰였습니다. 그 왕이 이 왕이 방금 설명한 소위 적그리스도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단일 세계 정부를 이루어서 수장이 되는 그 통치자입니다.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높이며
신들의 신을 대적하려고 놀라운 것들을 말하며 번영하되 그분의 경노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야, 이것도 단어 하나하나 살펴볼 것이 많은데 일단 이 적그리스도는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높이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굉장히 높이고 심지어 신격화하는 인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신들의 신을 대적한대요. 신들의 신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겁니다. 또 놀라운 것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성경 구절 묘사를 보면 또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히 이 놀라운 말들이 어떤 말일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번영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성공적이라는 겁니다. 형통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행하는데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또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번영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의 경노가 이루어질 때까지만 허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말씀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를 심판하실 때죠. 그때까지는 그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작정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타임라인을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렇게 사악한 자도 자기 뜻을 이루도록 냅두시는 겁니다. 그러나 다 그분의 섭리 안에, 계획 안에,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다음 구절 넘어가니까 그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과 여자들의 바라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이것도 한번 간단히 설명한 적은 있습니다. 일단 그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는데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 혈통 아니냐라고 우리가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럼 이제 유대인으로 이게 또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보면 무슬림도 사실 그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배했고, 그러니까 이 무슬림 혈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유대인 혈통이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사실 요거 하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중에 단지파가 빠져 있는 부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데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적그리스도가 유대인 혈통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일단 이것은 확실한 거는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 자기 조상들이 무슬림이든 유대인들이든 어쨌든 그 조상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바라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이것도 이제 해석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바라는 것, 이것은 정상적인 이성적 애정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정상적인 그 애정을 갖고 있지 않은, 그래서 소위 동성애자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 아니면 여자들의 바라는 것, 이게 이제 구약 성경 비교해 보면 유대인들의 여자들이 바라는 것은 메시아죠, 메시아. 그러니까 자신이 메시아를 낳는 것을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또 그 메시아를 중히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열린 해석이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보니까 하나님도 중요 여기지 않아요. 그 자기 조상들이 가졌던 종교 신앙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보통 사람은 아닌 겁니다, 일단. 그죠? 그러면서 어떤 신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어떤 신도 중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것 위로 자기를 크게 높일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내가 신이니까 다른 신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이제 자기를 신격화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8절 보니까 오히려 그는 자기 영토에서 힘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는 신이 있대요. 그것을 여기서는 힘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God of Forc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쟁의 신으로 묘사할 수도 있죠. Forces 하면 이제 군대와도 관련된 용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힘의 신이라는 사탄을 공경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적그리스도가 공경하는 것은 혹은
숭배하는 것은 전쟁이다, 전쟁. 그래서 굉장히 이 전쟁이라는 것을 숭배하는 전쟁광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힘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금과 은과 보석과 기뻐하는 것들로 자기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공경하리라. 그러니까 무슬림이든 유대인들이든 이 존재는 그렇다고 뭐 알라를 믿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신,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공경하고 믿는 겁니다.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사탄이죠, 사탄. 근데 요 이제 힘의 신을 어떤 군대, 파워, 군사력, 뭐 전쟁 이런 걸로 보자면 근, 보석 이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자원을 이 군대에 쏟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대를 키우고 군사력을 굉장히 크게 확장시키는 인물,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열려 있는 해석입니다. 어쨌든 39절 넘어가서 보니까 그는 가장 강한 요새들에서 한 이방 신과 더불어 이같이 행하며 그 신을 인정하고 그 신에게 영광을 더해 줄 것이요. 이건 확실히 사탄이죠.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그 사탄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란기 때 보면 결국 실제적인 사탄 숭배가 등장하는 겁니다. 사탄을 최고의 신으로 인정하고 그 신을 숭배하면서 특히 적그리스도가 그 신에게 영광을 더해준다고 표현하죠.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환란기 때 그가 단일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사탄 종교를 만드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또 그들이 많은 사람을 다스리게 할 것이며 이득을 얻기 위해 그 땅을 나누리라. 다니엘 정부의 수장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들을 또 다른 통치자들에게 분배하면서 또 나눠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언의 기록들과 비교해 보면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10왕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왕국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10왕이 등장하고 10뿔이 또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 통치자들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가 이제 수장이 될 겁니다. 자, 40절 보니까 끝이 오는 때에, 자, 요 40절이 어려운 구절입니다. 40절. 끝이 오는 때에, 자, 남쪽 왕이 그를 향해 밀고 나올 것이나 북쪽 왕이 병거들과 기병들과 많은 배를 거느린 채 회오리 바람같이 그를 대적하러 오고 여러 나라로 들어가서 흘러 넘치며 지나가리라. 이게 이제 왜 어렵냐면 이제 그가 대명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가 누구를 말하는 그야? 이게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일단 끝이 오는데 남쪽 왕이 등장하는데 남쪽 왕이 그를 향해 밀고 나올 것이나, 요 그는 어렵지 않죠. 이거는 이제 위에서 언급한 그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 왕이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밀고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북쪽 왕이 병거들과 기병들과 많은 배를 거느린 채 회오리 바람같이 그를 대적하러 오고, 여기 나오는 이제 그가 헷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이 북쪽 왕이 누군지가 헷갈리죠. 그래서 여러 나라로 들어가서 흘러넘치며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제가 그래도 생각할 때는 가장 좀 적절하게 보이는 해석 두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일단 자, 이것을 이제 이 영어를 그대로 직역해서 다시 번역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그에다가 가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때에 남쪽 왕이 그를 밀어붙일 것이나, 이 적그리스도를 밀어붙일, 요거는 이제 동일합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 북쪽 왕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로. 예전에 한번 저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북쪽 왕을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호칭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남쪽 왕이 그 적그리스도를 공격하려고 올 때 그 북쪽 왕 적그리스도가 병거들과 기병들과 많은 배들과 함께 회오리 바람처럼 그 남쪽 왕을 대적하러 오고, 그가 여러 나라들 안으로 들어가 넘쳐 흐르며 지날 것이다. 여기 이제 두왕 해석입니다. 두왕 해석. 근데 세왕 해석이 있어요. 세왕 해석. 그러니까 이 북쪽 왕과 적그리스도를 별개로 보는 겁니다. 다른 존재로. 그래서 보자면, 그리고 끝에 때에 남쪽 왕이 그 적그리스도를 밀어붙일 것이고 북쪽 왕이 병거들과 기병들과 많은 배들과 함께 회오리바람처럼, 여기서 그는 이제 적그리스도로 보는 겁니다. 그에게 쳐들어올 것이나 그가 여러 나라들 안으로 들어가 넘쳐 흐르며 지날 것이다. 그러니까 1번 해석은 적그리스도 대적해서 남쪽 왕이 올라와요. 근데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호칭으로서 북쪽 왕이 그를 이제 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해석은
적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남쪽 왕도 적그리스도를 쳐들어오고 북쪽 왕도 위에서 적그리스도를 또 침공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적그리스도가 다 이겨서 여러 나라들 안으로 들어가서 점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은 다음 구절입니다. 다음 구절. 이제 40절까지 봤었고 41절부터 또 이제 그가 나와요. 그래서 계속 그예요. 계속 그. 근데 확실한 것은 문맥을 보고 다른 성경 구절과 비교해 보면 41절부터 나오는 그는 확실하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두 가지 중에는 일단 첫 번째 해석, 두왕 해석을 택해 봤습니다. 이걸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게 앞으로 읽게 되는 그런 문맥을 볼 때 이게 가장 좀 자연스러운 것처럼 판단이 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해석을 해도 뭐 이 성경을 읽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은 그 첫 번째 해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남쪽 왕이 적그리스도를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북쪽 왕 적그리스도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그 남쪽 왕을 대적하여 이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병거들과 기병들과 많은 배들과 함께 적그리스도가 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지도를 잠깐 보면 여기 이제 중동이죠. 이스라엘 여기 있고 이제 남쪽 북쪽이라고 나올 때 이 다니엘서 11장에서 기준이 되는 지리적 기준은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이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남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북쪽 왕, 그러니까 이게 남쪽 왕이라고 지리를 밝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적그리스도를 북쪽 왕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북쪽에 있는 지리적으로 북쪽에 있는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쳐들어오는데 보니까 아까 보니까 이제 배들이 또 있대요. 병거들과 기병들과 많은 배들과 함께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요 지중해를 이제 사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북쪽 왕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보다 좀 더 위에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들을 끌고 오는 거죠. 기병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정확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좀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배들 이것도 한번 공부해 보실 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대충 그려지죠. 남쪽 왕.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쪽이면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어떤 연합군이라든가 아니면 몇 이제 나라들 이따가 문맥을 보면 특히 이집트, 리비아, 에티오피아가 언급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나라들이 연합으로 적그리스도를 치러 올라오는데 북쪽 왕이 가만히 있지 않고 대적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며 이 영화로운 땅은 분명히 예루살렘이죠. 영광스러운 땅,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많은 나라를 뒤엎을 것이나,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로 들어간대요. 예루살렘으로. 그런 거 보면 이 북쪽 왕 혹은 이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때 이스라엘로 들어가니까 남쪽 왕을 대적하면서 또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로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어쨌든 북쪽인 겁니다. 그래서 보자면 이스라엘보다 조금 위쪽 북쪽이라면 뭐 이쪽 북쪽인지 이쪽 북쪽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쪽에서 올라오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남쪽 왕을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영화로운 땅에까지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많은 나라를 뒤엎을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많은 나라들을 또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그리스도가 환란기 때 계속 특히 전반부의 환란기 7년 환란기 중 전반부 3년반에는 계속 정복하는 전쟁들을 하거든요. 이제 그것에 대한 묘사라고 우리가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주위의 나라들을 또 점령을 하는데 또 중요한 단서는 이겁니다. 보니까 많은 나라를 뒤엎을 것인데 이들 곧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돔, 모압, 암몬은 이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령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 에돔,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 여기 지금 현재로 보면 어디냐면 다 요르단 이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옆에 이제 요르단이 있죠. 확대해 보면 여기 이스라엘 여기 이제 요르단강 사해바다 이렇게 있고 에돔, 모압, 암몬이 다 있는 겁니다. 요 요르단에 페트라가 있어요. 페트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점을 7년 환란기 중 중간쯤으로 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남은 유대인들을 보호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피난처를 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보니까 이 여자가 이제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광야로 도피하였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7년 환란기 때 하나님께서 남은 유대인들을 3년 반 동안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피시키시죠. 근데 이 광야가 어디인가 이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또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셀라, 그게 이제 바위라는 또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거 볼 때 이제 요르단의 바위로 된 그 페트라 피난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유대인들이 3년 반 동안 숨어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곳이 요르단에 있는 그 바위로 된 페트라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또 의미심장한 것은 아까 9절 보니까 정확히 그 요르단은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피한다는 거죠. 점령당하지 않고. 왜냐면 거기가 어쩌면 유대인들을 숨겨주시는 페트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그 요한계시록 12장과 절묘하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다음 구절을 보니까 그가 또한 자기 손을 그 나라들 위로 펼치리니 이집트 땅이 피하지 못할 것이나 그가 금과 은혜 보물과 이집트의 모든 귀한 것을 다스릴 건세를 가질 것이요 리비아 사람들과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그의 발밑에 있으리라. 자, 지도를 보면 남쪽 왕이 올라왔습니다. 북쪽 왕 적그리스도가 그를 대적하여 이겼고 이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이제 점령했습니다. 요르단만 점령하지 못하고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집트, 리비아, 에티오피아까지 이 아프리카를 다 먹는 겁니다. 아프리카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집트 땅에 피하지 못할 것이고 요르단은 피하는데 이집트는 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리비아,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가 다 적그리스도의 그 점령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까지 다스리는 권세를 이제 갖는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다음 구절에 보면 4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나오는 소식이 그를 근심하게 하므로 그가 크게 경노하여 많은 사람을 멸하며 철저히 없애기 위해 나갈 것이요. 그러니까 지도 보면 아프리카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들어가서 주변 국가들을 먹고 아프리카를 다 먹은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때 동쪽과 북쪽에서 어떤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적그리스도가 경노하게 된대요. 그래서 열받아 가지고 다른 나라들 다 이렇게 전쟁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동쪽과 북쪽이 어디인가? 이것도 이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세상의 정세와 맞춰 보면서 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여지는 또 있습니다. 일단 동쪽과 북쪽에서 나오는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동쪽과 북쪽에 있는 어떤 나라들이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대적해서 이제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소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북쪽에 있는 왕국들과 동쪽에 있는 왕국이 서로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 동맹을 맺었다더라 라는 그런 소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적그리스도와 동맹을 맺었었는데 배신했다더라 뭐 이런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소식 때문에 열받은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많은 사람을 멸하며 철저히 없애기 위해 나갈 것이요. 몰라 이제 다 죽었어 이러면서 하나하나 다 이제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동쪽과 북쪽 이거 보면, 자, 중동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리적 기준은 중동,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니까 동쪽으로 보자면 일단 이스라엘 동쪽으로 가장 가까운 곳은 이라크 있고 또 이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훨씬 먼 동쪽으로는 이제 중국이 있죠. 중국이. 그리고 북쪽으로는 가까운 데는 시리아가 있고, 위쪽으로는 이제 튀르키예가 있고, 터키가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는 북쪽으로 또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동쪽과 북쪽 이게 어떤 나라들일지 모릅니다. 게다가 이제 환란기 때 보면 이게 지금의 나라들의 어떤 경계선과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예언된 것처럼 10개의 권역으로 이제 나뉘게 될 것이고, 그럼 어떤 나라는 어떤 나라에 또 흡수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뭐 지금 있는 나라들과 직접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근데 지금 이제 현대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물론 이제 중동으로 더 동쪽으로 가면 이제 아메리카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실 요 아메리카는 이 동쪽으로 보기보다 그 에스겔서 39장 말씀 보면 섬들에서 염려 없이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살펴봤지만 이게 아마 이제 아메리카, 미국을 포함한 아메리카를 포함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중동 기준으로 동쪽이면 아시아까지죠. 아시아. 중국까지인 겁니다. 뭐 우리 한국이 포함될 수도 있고. 자, 그렇게 봤을 때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시점이 이게 북쪽과 동쪽에서 안 좋은 소식이 나오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적그리스도가 아프리카를 정복했을 때예요. 그러면 아프리카를 정복했을 때 아프리카와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이 지원 공격을 하려고 하겠죠. 혹은 이 아프리카를 도와주려고 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또 이제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중국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왜냐하면 또 종말론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특히 환란기 때 중국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지금 중국의 정세를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성경에 이런저런 기록들과 또 맞아떨어지고 또 성취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중국에 대한 단서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해석들이 이제 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자, 중국에 보면 이 아프리카와 굉장히 돈독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관계를 맺어오고 있죠. 그래서 무려 36년째 이게 새해마다 아프리카를 순방합니다. 중국에서. 그리고 심지어 그 에티오피아를 또 이렇게 방문을 하고 또 미국을 견제하는 성명을 에티오피아와 같이 중국이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중국은 굉장히 또 가까워요. 그리고 보면 아프리카의 단결을 시진핑이 강조할 정도로 그 관계가 되게 돈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란 이런 데보다 오히려 중국이 아프리카와 더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죠. 그래서 그 중국이 또 최근에 중동으로 특사를 보내서 이집트 또 아랍 영맹에게 또 이란 전쟁을 중단해야 된다는 이제 촉구를 또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하고도 이제 가깝고 또 보면 아프리카 중남미를 연속으로 또 순방하죠. 그러면서 소위 이제 글로벌 사우스의 우군을 이제 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글로벌 사우스에 이제 브라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도 있는 거죠. 또 보면 이 중국이 그 오래전부터 콩고와 이 광물 자원에 대한 이제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야 이거 중국이 이 아프리카에 있는 광물 자원 다 가져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 맞서서 아프리카 광산을 접수하려고 지금 굉장히 미국이 노력 중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부터 중국은 아프리카와 되게 관계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굉장히 이 중동에도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죠. 그래서 중동의 4개국과 연쇄적으로 통화를 함으로써 이란 전쟁 휴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제사회 내에서 역할 부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넓혀가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중국이 내 말 듣고 휴전해라. 이거 아까 똑같은 기사입니다. 그래서 중동 존재감을 계속 노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란과 미국 전쟁에 있어서도 계속 알게 모르게 또 이란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또 중국이고 무기를 계속 대고 있는 것도 중국이죠. 또 파키스탄과도 이제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란 전쟁 휴전 구상에 대한 5개항 이제 제시했다. 이런 이제 기사도 있었고. 또 이제 SCO라고 해서 이게 상하이 협력 기구입니다. 그리고 브릭스 요것을 이제 그 중국이 주도를 하죠. 러시아와 함께. 그래서 브릭스라고 하면 브라질 있고 러시아 있고 인도 있고 그리고 남아프리카 그리고 중국 요 5개국의 협력 기구잖아요. 브릭스도 중국이 이제 또 주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진영의 협력을 지금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제 아프리카가 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인도 대통령도 있고 터키 대통령도 있고 같이 이렇게 정상회담하면서 또 이제 러시아 대통령 이제 푸틴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입니다.
또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SCO 상하이 협력기구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맞서는 길을 찾은 중국, 이란, 중국과 이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이해관계가 있죠. 긴밀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미국을 대적하는 그런 정치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뉴스 보면 이 호르무즈가 이제 지금 봉쇄되었는데 이란이 이제 이 통행료를 위안화로 받겠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을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안화의 어떤 위상도 조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보면 졸지에 안전자산된 중국 국채 이제 몸값이 뛰었다. 이제 이런 기사도 있었고, 그리고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국제운영센터를 성립을 해서 달러 패권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뭐 AI나 이런 이제 과학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과 이렇게 라이벌 관계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 차이나 방침은 금물이다. 중국이 이미 세계 제조업 공급망을 점령했다. 이런 기사도 있고. 그래서 미국은 이제 AI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리고 중국은 몸, 또 로봇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미국은 2028년도에 달에 깃발 꽂겠다. 반면에 중국은 2030년에 달에 깃발 꽂겠다. 그래서 소위 우주 정복도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쪽과 북쪽이라고 했는데 북쪽을 또 위로 가서 이제 튀르키예 그리고 러시아 본다 그러면 이 중국이 또 러시아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 속에 있죠. 그래서 단지 동쪽, 단지 북쪽이 아니라 동쪽과 북쪽이 같이 쳐들어오거나 같이 지원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쪽과 북쪽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봐도 지금 정세로 볼 때 이것이 혹시 중국 중심의 동쪽 세력과 또 러시아 중심의 북쪽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 또 아프리카 또 중동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적그리스도가 중동 점령하고 아프리카 먹었으니까 당연히 북쪽, 동쪽, 중국,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이제 대적하려고 오는 어떤 이제 그런 그림으로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근데 요한계시록 16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금병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그 중에 6번째 금병 심판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6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아부음에 그것에 물이 말랐으니 이것은 동쪽 왕들의 길이 예비되게 하려 함이더라. 이거는 이제 환란기 끝에 있을 일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을 다 정복했죠. 그리고 또 10왕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혹은 10개의 권역으로 이제 세상을 나눈 거죠. 그러면서 세계 단일 정부를 이제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이 나라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일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13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 영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가리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킴으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큰 전쟁을 위해서 이제 모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동쪽 왕들도 불러내는 거죠. 아마겟돈을 다 모여라. 그랬을 때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마르게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 이게 그 아마겟돈이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있거든요. 거기로 모일 수 있도록. 자, 그렇게 봤을 때 그 유프라테스 강이 요렇게 있죠. 요렇게.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 요렇게 있고 요렇게. 그렇게 봤을 때 요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게 되면 이스라엘로 쉽게 올 수 있게 되는 그 동쪽 왕들, 그게 가까이는 이란이 될 수도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면 이란이 직진해서 올 수 있죠. 더 나아가서는 뭐 파키스탄도 있고 그리고 중국도 있는 겁니다. 근데 동쪽의 왕들이라고 했으니까 왕 한 명이 아닌 겁니다. 동쪽에 있는 왕들이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겁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을 때, 그죠?
왜냐하면 이 환란기 끝에 되면 이제 이런저런 심판으로 인해서 해로가 막혀요. 바다가 완전히 파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로로밖에 올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동쪽으로 먼 동쪽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것도 좀 흥미롭습니다. 이게 중국이 신 실크로드라고 해서 소위 1대1로라고 하죠. 이게 시진핑이 2013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실크로드를 만들어서 이란 통과하고 러시아 거쳐서 이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실크로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육상 실크로드고 이렇게는 해상 실크로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란 더불어서 지금 인도뿐만 아니라 이제 파키스탄 이런 나라가 긴밀한 이것 때문에도 협력을 맺고 있는 겁니다.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런 유프라테스 강 때문에도 이제 이 터키를 우회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게 되면 쭉 이제 이스라엘까지 직전으로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도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이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 미국이 중국의 이 1대1로를 막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거다. 이제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거 제가 확대한 거고요. 그래서 이 IMEC라고 해서 이 미국도 그런 이제 실크로드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도, 중동, 유럽을 잇는 경제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란을 지금 공격한 것은 지금 중국의 1대1로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란을 공격하면 이게 무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또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특히 인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인도는 지금 벌써 브릭스 안에 있죠.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 안에 인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환란기에 나오는 그 동쪽 왕들 중에 중국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정복 전쟁 때 동쪽 북쪽 거기에 이제 중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중국이란 나라 혹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 아시아권에 있는 동방에 있는 그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환란기까지 건재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종말론을 해석할 때 이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제 현대에서 중국의 정세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종말론적으로도 관심을 갖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걸 가지고 뉴스에 끼워 맞춰서 또 정세를 이렇게 무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또 추론해 볼 수 있는 이제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패권 전쟁에 있는데 굉장히 중국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44절까지 봤습니다. 마지막 11장의 45절로 끝나는데, 또 그가 자기 궁궐의 장막들을 바다들 사이에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 세울 것이나, 여기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과도 동일하죠.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산,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인 것을 보인다고 쓰였습니다. 그런 일을 묘사한 거죠. 근데 그가 자기의 종말을 맞겠고, 근데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에서 종말을 맞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셨을 때. 그죠? 그 이스라엘 아마겟돈으로 다 군대를 모으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완전히 진멸해 버리시죠. 그래서 그때 적그리스도가 종말을 맞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운명입니다. 이것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11장 마지막 절이고 12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때에 너의 백성의 자손들을 위해 서 있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래서 이 미가엘 천사가 이스라엘의 영적 통치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고난의 때가 있을 터인데,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그 11장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전쟁이 있을 때, 그때 고난의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은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이 표현은 우리가 자주 봤죠. 전례 없는 고난, 환란. 그것은 환란기, 특히 대환란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똑같은 표현으로 언급하셨죠. 이 대환란기. 그래서 그때에 너의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채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3년 반 동안 요르단으로 추정되는 혹은 뭐 광야에서 이렇게 도피해 있다가 예수께서 지상강림하셨을 때 이제 구출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예언의 기록은 환란기 때 있을 일들이다. 특히 환란기 중에서도 중반부 3년 반에 있을 일들이다. 이게 12장 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심지어 예수님의 지상 강림까지 해서 12장 2절의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내지 않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정말 날고 기는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그분께서 작정하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딱 그런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세상의 운명이 이럴 것이다. 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어서 더 나아가서 교훈을 주죠. 그래서 2절 보니까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를 것이며,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부활에 관한 겁니다. 성도들의 부활과 불신자들의 부활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깨어날 겁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할 것인데 부활의 종류가 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은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고 불신자들은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무궁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다니엘서의 예언서, 마지막 때의 예언서가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물론 뒤에 더 나오긴 하지만 이게 이 마지막 장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 성경적 교훈이죠. 부활이다, 부활이.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늘 가슴에 새겨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구원받지 않은 복음을 모르는 가족, 친지, 친구들을 돌아보면서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겠구나. 늘 가슴에 품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죠. 또 3절 말씀은 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말씀인 겁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특히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고 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특히 누가 빛나는가? 누가 더 그 영적인 몸을 입을 때 영혼이 누가 더 영광스럽게 빛나게 되는가? 이게 단지 어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영원무궁토록 빛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으로 또 수고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살고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 살고 할 때 정말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일들, 복음을 전해서 성도가 되게 하는 일들,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혼을 전도하는 일들, 길을 바꿔주는 일, 의로 돌아서게 하는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영원토록 별들과 같이 빛날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이런 선교 사역, 복음 전파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직접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교회가 함께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아서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궁극적으로 이것은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자들을 돌아서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진리로 의로 돌아서게 하는 권면의 사역, 위로의 사역, 살피는 사역은 귀한 사역인 겁니다. 영원토록 빛날 사역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결국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어나가는 이루는 이 교회가 정말 소중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세상에서 어떻게 나타날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